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님리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리와 종족과 림리 족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1,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의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덱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의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들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요. 레위족 속에 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레위의 세 아들, 그것이 곧 크게 세 지파로 세 분류로 나누고요. 그 분류 가운데 그 족속 가운데 대표적인 지휘관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수한 전체 인원이 몇 명이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윗의 시대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스스로 백성들을 통해서 걷어들일 세금을 계산하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에 대해서는 인구를 계수할 것을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또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파들과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명의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였지만 레위인들은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아이를 계수했다라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를 계수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15절, 22절, 28절, 34절, 그리고 40절과 43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수하는 연령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바로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다시피요. 그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첫째 아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사실 가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지파들은요. 태어난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내용은 뒤에서 본문이 나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은요, 계수할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 후만 되면 각 족속에 태어난 첫째 아들들을 대신할 수 있는 수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주변에 저들이 진을 치고 저들이 또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게르손 족속입니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가운데 전체적인 총 지휘관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엘리아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계수하니 7,500명이었던 거죠. 그들은 성막 뒤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게르손이 가장 먼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요. 그 게르손이 바로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자였지만 성막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직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직무는요, 고아자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요, 그들이 감당했던 일들은 천막과 휘장, 덮는 그 덮개, 그리고 그 덮개와 관련된 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막에서 각 종족별로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냐면요. 사실 그 당시의 성막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는 그들도 그 성막을 해체해서 다시 실어서 운반해야 됐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속한 운반을 위해서 오히려 저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요, 조금씩 다른 직무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고아자손 같은 경우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휘관은 엘리사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수했을 때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계수가 8,6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6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 제가 8,300명하고 물음표를 달아놨냐면요. 39절을 보면요. 레위 지파의 총수가 2만 2천 명인데요. 사실 각 지파의 수를 합치면요. 2만 2,300명이 나옵니다. 39절에는 2만 2천 명이 나왔고, 하지만 각각의 수를 더했을 때는 2만 2,300명이 나오므로 300명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 300명의 차이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실제 히브리어 수를 보면 3자를 뜻하는 샬롯이라는 단어와 6자를 뜻하는 쉐시라는 단어가요. 매우 흡사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고아자손의 숫자를 사본상의 실수로 인해서 8,300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했던 역할은요, 바로 성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물들, 증거계, 떡상, 등잔대, 제단을 비롯해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들과 내성소의 휘장과 부속 기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아자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또 하나의 다른 사건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베레우사 사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뺏긴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소가 그것을 끌고 오다가 소가 소동치는 바람에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사람이 그 법궤를 잡아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았을 때요.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대었는데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것을 운반하고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종족이요? 레위 종족의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의 자손들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 족속들이 들고 운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이요, 첫째 아들인 게르손에 비해서는 훨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은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인정을 받아서 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성물들을 운반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지성물을 다루는 제사장 또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키고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는 사명이 저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무라리 자손의 총 지휘관은 수리엘이었으며 그들은 총 6,2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했던 일들은요, 바로 성막의 골조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손들에 비하면요, 무라리 자손들이 감당하는 일들이요, 가장 무겁고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을 다시 조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노동의 강도가 강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들은요, 고앗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별하게 성막의 입장을 관여하는 가장 앞쪽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저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는 안 될 부정한 물건들이 성막에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도 있지만 똑같은 인구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여 가능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의 크고 가벼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하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